로마서 강의 61번째 시간,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깁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9장부터 11장 말씀 나눌 때에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다음의 설교 본문을 바울의 찬양이다, 저희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본문이 9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의 결론부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어요. 형제들아 또 자매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과 성경 독자들에게 한 신비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비의 문자적인 뜻은 이성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성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것. 자,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당대의 사람들이 어쩌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적지 않게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당대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겨져요.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14만 4천 명,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0의 10을 곱한 것, 이것이 충만한 수라는 것이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아주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을 몇 명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무리, 그 충만한 숫자,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당대의 불신앙 이스라엘, 오늘날의 불신앙 이스라엘,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비롭죠. 그런 일이 있겠구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구나.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서가 또 인용되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 성서는 하고 있는 말을 똑같이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니까 인용된 구약을 저희가 빼도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구절이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거 제쳐놓고 앞뒤 문맥으로 내용을 파악하셔도 좋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거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을 인용하였는데 내용은 그것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근거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여 준 것이 있겠죠. 바울에게 계시하여 준 것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그 인용 구절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와,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 한 명도 빠지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잠이 번쩍 깨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인 것이지. 아이, 우리 남보영 목사는 왜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제가 언제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하지는 않는다. 제가 그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좀 난해하죠. 어떤 의미에서요? 예를 들면 역사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이미 다 역사상 사라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무슨 다시 구원을 받아. 종말의 때에, 결정적인 때에, 구원의 클라이막스에 그때 그럼 지구상에 살아있는 유대인들만 다 구원받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특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온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이나 모든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 자,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데 어떤 걸 말할 때 온 동네라고 말하는가? 예,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온 동네가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사람, 다른 일 바빠서 못 온 사람, 컨디션이 나빠서 못 온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을 온 동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러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야, 세종 사람들 다 왔네. 세종 사람들 다 왔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세종 사람들 37만 명이 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세종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서 죄송해요. 헷갈렸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는다는 것인가?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종합해 보면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을 때 그때 지금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전한 성경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지나가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뭐 100점짜리 이해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때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는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변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이 성경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자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랍도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된다. 저희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나름대로 노력하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2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자,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저희 가운데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적부터 사랑받는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말이 등장하죠.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렇게 인용한 적이 있죠.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본문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선물, 구원의 선물과 선민으로서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다루었던 것, 율법이 되었던, 언약이 되었던, 조상들이 되었던 많은 선물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인데 그것 자체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말이 100% 정확하진 않은데 세번역 성경 보니까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자, 철회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죠? 다시 돌려주거나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부르신 그 부르심 없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긴 하다. 선민은 선민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사 또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분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철회되지 않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일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더더욱 열심히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 31절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불신앙을 가져서 결과적으로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왔고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지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에게 흘러온 것을 기억하고 이방 교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11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다. 말이 어렵지만 아무튼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런 말로 설명을 대신했어요. 구원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라기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적어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라기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자, 그러면 그 기회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긴 설교였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 소화하시면 되겠고, 이 말씀 이제 11장의 마지막 바울의 찬송 부분만 남겨두고 있어요. 11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성령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그 말씀들은 이제 매듭지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이제 잘 이해하시는 줄 믿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성경 이해 가운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